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후 말세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는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만약 갖추어서 설하면은 혹 어떤 사람이 듣고 마음으로 놀래서 많이 의심해서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지금 말세에 이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해서 얻은 바 공덕을 말로서 다 갖춰서 이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놀래가지고 이제 많이 의심해가지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 경전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공덕이 뭐 백천만억급으로 이제 부처님을 받들고 고향한 것보다 더 공이 크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말세에 가서는 믿는 사람이 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정말로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또 없지 아니하거든요. 있어요.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하고 있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상근기, 하근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방금 제가 이 얘기 드렸듯이 육조 스님은 상근기, 하근기를 따로 보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상근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하근기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의 상근기, 하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람의 상근기, 하근기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상근기, 하근기가 있다. 육조 스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은 상근기고 못 믿으면은 하근기입니다. 그래서 믿도록 자기가 상근기가 되고 싶으면 믿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믿도록 노력하면은 이제 막연히 무조건 막 믿고 싶다 한다고 그것이 믿어지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또 믿기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생활에 조금씩 실천해 가면은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은 믿음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정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견을 갖춰라. 그래서 부처님이 뭐를 깨달았고 또 그 깨달음은 우리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공덕이 있느냐, 또 우리를 어떻게 이제 삶을 살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믿음이 이제 점점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도 같이 이제 쌓여집니다. 그래서 맹신으로 믿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맹신으로 믿는 분들은 어째 보면은 믿기는 되게 믿는데 이치를 모르고 믿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잘못하면은 신비주의나 이런 데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가 또 우리를 이제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결과도 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정견을 이제 갖춰가면은 믿음도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가 상근기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 공덕을 얘기하더라도 조금 더 의심 안 하고 이제 점점 더 신심이 나서 이제 공부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신을 하기나 그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사실은 이제 하근기,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근기, 하근기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상근기, 하근기가 있다. 육조 스님은. 그래서 저는 요번에 서울 가서 한 1년 동안 신도님들 상대해서 육조단경을 강의해서 제가 얻어진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육조 스님은 모든 것은 이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열등한 사람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도 이제 그냥 맹신으로 믿기보다는 정견을 갖춰가지고 믿는 것이 훨씬 안정되고, 또 그 믿음도 이제 뿌리가 이제 튼튼해져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그 육조단경 강의하면서 굉장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 경정 공덕을 이제 갖추어서 설명하면은 혹 어떤 사람이 듣고는 마음으로 놀래가지고 의심만 많이 해서,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말세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말법 중생이 덕은 엷고 또 때는 두터워가지고 질투는 더욱 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성인들이 잠복하고 숨고 또 사견이 치성하리니 이때 가운데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은 두루 재상을 여의고 얻은 바 없음을 요달해 가지고 염염이 항상 자비희사와 겸손하고 유아함을 행해 가지고 구경에 무상보리를 성취하거니와 혹 성문 소견은 열의 정법이 항상 불멸해 있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열의 멸후 후 500세의 어떤 사람이 능히 무상심을 성취하며 무상행을 행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설함을 들으면은 곧 마음이 놀래가지고 많이 의심해서 믿지 아니랴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얘기했는데 말세 중생은 이제 덕도 박하고 또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때가 이제 두텁다고 그랬는데 이 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욕망입니다. 욕망인데 이 욕망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은 내다 니다 있다고 이제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내가 있다는 것에 이제 집착 안 하면은 이 세상에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제 많이 가질 기회도 없어지고요. 또 갖지도 못하면서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실제는 그럽니다. 그래서 남 가진 거 보면 시기 질투하고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요. 그래서 내라는 게 없다는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마음도 편안할 뿐 아니라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허황하게 로또 복권 사는 게 아니고 착실히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인격도 키워가면서 밖에 것도 함께 이렇게 착실히 키워가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마음고생도 덜하고 가질 기회도 많고 또 그 가짐으로 인해서 남도 해치고 자기도 안 해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다고 욕심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욕심 안 낼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욕심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많지. 욕심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덕이 박하고 이제 때가 두터워가지고 질투는 더욱 심하고 이제 남 하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질투는 더욱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은 자꾸 이제 숨어요. 그런 세상에 나가면은 성인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용기 없는 사람은 왕따 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눈 한쪽 없는 세상에 가면 두 쪽 있는 사람이 눈 두 쪽 있는 사람이 병신 취급당한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그 지혜를 갖춘 사람은 정말로 그런 세상에 가더라도 그런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정말로 이제 좋게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암경에서 본 얘기인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그게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하도 싸나오니까 아무도 거기 가서 포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걸련이가 제일 먼저 가는 건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서 포교하겠다고 갔는데 그거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도 가고 부처님 10대 제자가 거의 다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 가서 한 사람도 이제 성공을 못 해요. 근데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다. 문수보살이 갑니다. 거기에 이제 문수보살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이제 소승 가지고는 안 되고 대승으로 된다. 이 소리가 이제 조금 거기 포함되어 있는 소리인데 문수보살이 가서 문수보살인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포교를 하는데 그분은 그쪽 사람 마음을 잘 읽어요. 읽어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가서 너가 잘못하니까 요렇게 고치라 이렇게 했는데 절대 안 고치거든. 오히려 배척만 당하고 고생만 시큰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수보살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단점을 칭찬을 합니다. 이제 좀 포악한 사람한테는 야, 너 씩씩해서 정말 사나이답고 좋다. 포악한 사람한테 포악하다고 다 겁을 내고 이제 가까이 안 가는데 아이 문수는 따라다니면서 너 씩씩하니까 사나이다워서 좋다. 이렇게 이제 자꾸 그 사람 단점을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문이 들으니까 딴중은 다 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고치라 하는데 이 스님은 오더니 칭찬만 잔뜩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그 사람 입에도 칭찬을 아이 딴 스님은 다 와서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고치라 하는데 당신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 잘못된 것을 이제 그때서 지가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그 단점을 칭찬해 주니까 정말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문수보살을 칭찬해. 그래서 이제 교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우면은 절대 이제 이런 험한 세상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잘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지혜로 변하거든요. 지혜가 뭐 딴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이 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 순간부터 지혜로 바뀐 거예요. 지혜로 바뀐. 이게 이제 마하반야라. 그래서 이 마하반야로서 이제 저 언덕을 건너간다. 반야신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마하반야가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마하반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서는 또 선사 스님들은 얼마나 이제 그런 화려한 말들, 허례, 허시 이런 것을 싫어했던지 성문에서는 그럽니다. 그런 걸 싫어해요. 싫어해가지고 선사 스님들은 뭐라 그러냐 평상심이란 말을 씁니다. 얼마나 소박하고 우리가 친근한 말이에요. 평상심. 마하반야 하면 마하반야? 뭐 하늘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선사시인들은 얼마나 우리하고 친근감 있게 그 말들을 표현하고 평상심. 근데 도인 됐다고 뭐 폼 잡고 앉아가지고 목에 염주나 두르고 뭐 건이 부리고 그러나 중국 가서 그런 거요. 달마심이 무공덕. 그 무공덕 우리가 보러 간 사람들이 뭐? 그래서 정말로 손은요, 말도 굉장히 우리랑 친근감 있게 하고, 실제 그런 소박한 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라도 우리하고 둘이 아닌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는 게 선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봤냐? 와, 거창하거든요. 뭐, 지혜하면, 아득하죠. 나는 지혜 모르는데. 그럼 평상심? 평상심 우리가 평상심이죠. 이제 이 지혜를 우리가 갖추면은 이제, 이런 공덕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그런 거창한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거 아는 것도 우리가 연기 중도를 이해를 하면은요, 연기 중도 그거 뭐 한 달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백일법문 그거 보면은 깨치지는 못해도, 깨칠 수도 있습니다. 깨치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이 생긴 것이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졌구나. 이해는 하거든요. 그 이해만 해도 이런 경전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정말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백천만억건 웃자고 84,000 나유타 웃자고 해도 그거 듣기 전에는 이거 보면 정말로 엄청난 허황한 소리로 듣기죠. 그래도 그거를 이해하고 이걸 보면은, 이 말도 부족하구나. 이런 말도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치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믿음이 상근기고 하근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후 500세에 어떤 사람이 무상심을 성취하고 무상행을 행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소리를 설함을 들으면은 곧 마음에 놀래가지고 많이 의심해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그렇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니까 이거 해석하기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뭡니까? 무상정변정지죠. 예? 무상정변정지. 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우리가 지혜라고 이거는 무상하면은 이 이상 더 없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은 건강경에서 제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제일은 상하가 없는 제일입니다. 그래서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정도 그렇습니다. 정과 사가 없는 정이지, 정과 사가 상대되는 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사에는 정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역시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 바로 정으로 바뀌어버리고, 사에 반대되는 정도 우리가 그냥 정으로 보면 그게 정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정과 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거를 초월한 정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또 누구만 있고 누구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에 생명이 있든 없든 존재에 전부 보편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고 무상심도 갖고 있고 무상행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효능이 사실은 일상생활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뿐이지, 다 우리가 그 원리에 의해서 행위도 하고 그 원리에 의해서도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실체가 없고 공인지 그것만 알면은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이루어지고 대반야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후후 그런 말세 중생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존재 원리를 지대로 이해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소리를 듣고 혹시
마음으로 놀래가지고 또 여기 있는 그대로 또 의심을 많이 해가지고 안 믿으면은 안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보리아 마땅히 알라 이 경의 뜻이 불가사의하며 가보도 또한 불가사의니라. 이 경의 뜻은 이제 바로 아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일권경으로 봐도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일권경은 불가사의하며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가보도 또한 불가사의다. 지경 설경의 공덕을 가히 얻어서 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칭찬하시고 내지 이른바 공덕을 내가 만약 갖추어서라면 혹 어떤 사람이 듣고 마음으로 놀래가지고 많이 의심해서 믿지 아니함이라 하시며 내지 가보도 또한 불가사의라 하시니 경을 듣고 믿어 가지지 아니하면 양약이 앞에 놔두었더라도 먹을 줄 알지 못함이요 가보가 불가사의하며 먹어오매 평지에 문득 신선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오르미로다. 뭐 여기도 이제 우리 일권경 그거는 이제 왜 불가사의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불가사의라 하면은 이제 가히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이제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불가사의라 한 것은 그 존재 원리가 실제는 연기된 현상이고 연기된 현상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공이라 하는 그 뜻이 불가사의한 것이지 다른 뜻은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있다 없다에 빠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있다 없다에 이제 빠져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사고해 오던 그런 이제 사고 방법으로서는 거기에는 이제 있다 없다를 초월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보니까 공이라 하는 그 말이 이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제 불가사의하다 하니까 또 뭐 신통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고로 봐서는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있다 없다로 모든 것을 사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사고해 오던 우리인데 실제는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양변을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사고를 해야 하니까 그것이 불가사의한 것이지 신비 쪽의 이 얘기는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지 이른바 공덕을 내가 만약 갖추어서라면은 혹 어떤 사람이 듣고는 마음에 놀래서 많이 의심해가지고 믿지 아니함이라 하시니이래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보도 불가사의해서 이 경전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좋은 약이 앞에 있는데 그 약을 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 약을 못 먹는 것과 같다. 또 그 가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계에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가 그 평지에서 신선이 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도 내가 잠깐 이 얘기 드렸지만은 공부하는 가운데도 이제 이거를 공부를 잘 못해 가지고 이제 뭐 불가사의하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신비한 쪽으로 간다든지 또
신비한 쪽으로도 그걸 밖으로 구하는 겁니다. 밖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신비를 추구하거든요. 또 이제 신비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공부를 밖으로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누구라고 이 얘기는 안 하는데 돌아가신 스님인데 그 스님은 한 20년 전에 우리가 이제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 절에 들렸다가 이제 여러 스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 스님을 우리가 안 보고 가면은 굉장히 씁쓸해 하실 테니까 인사라도 하고 가자. 그러고서 그 스님 방에 들어갔더니 당신이 그 보살 선방을 크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말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방에 참선한 보살님 중에 대부분 아들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금년에 대학교를 다 들어가고 또 아들들도 직장에 가고 다 잘 살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제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참선 영업록을 쓰시면은 정말 재밌겠네. 이렇게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밖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밖으로 구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참선도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선방에 댕기는 보살님들도 가끔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거는 밖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밖으로 구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병으로서 병을 다스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병으로서 병으로 다스리면은 병이 안 낫습니다. 병은 약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럼 무슨 약이냐? 내면의 가치라는 그 약으로 다스려야 이제 참선도 해가 도인도 되고 하는 것이지, 병을 밖으로 자꾸 그렇게 찾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에 나오면서 참선 영업록을 썼으면 아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 불가사익 하니까 내가 이것도 오해할까 싶어서 절대 이제 신비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실제는 이제 부처님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 깨달은 마음을 우리는 이제 못 깨달으면은 업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업장 중세이다. 이렇게 업을 짓는다 이러는데 부처님도 이제 깨달음으로 간 분들도 불가사의 업이라고 그럽니다. 불가사의 업이라는. 근데 여기서 불가사의 업이라는 그 불가사의가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 신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업은 업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이제 절대 이제 이 참선이나 모든 것을 이제 밖으로 구해가지고는 절대로 이제 우리가 불가사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의 그 가치 세계,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불가사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면의 가치를 알면은 그 뒤범벅이 됐던 글자들이 무슨 도깨비가 와서 고쳐주는지는 몰라도 그 순간에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경전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그 경전이 뒤범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없고 뭐하라는 걸 알면은 그 순간에 그냥 다 거기 글자가 배열이 잘못됐던 게 딱딱 배열이 딱 돼가지고는 정말로 이제 그 경전이 효력이 발생, 이제 그 경전 이름아, 그 정리된 그 경전, 내면의 경전을 이루면은 진짜 이제 그게 불가사의죠. 그게 도인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